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까지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노래, 즉 애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병이 들 정도로 괴로워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정작 유다 백성들은 전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사태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에 멸망으로 인한 슬픔을 미리 애곡하도록 합니다. 초상집에는 전문적으로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불러서 유다의 사망이 이르렀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애가를 부르는 여인들을 두고 지혜로운 부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재앙과 멸망에 대해 전혀 모르고 또 믿지 않기에 울지 않는 반면에 이 여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울고 있기에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애곡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애곡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 애곡을 시작으로 시온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망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큰 부끄러움을 겪고 자신들이 사는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거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픈 노래는 딸들과 이웃에게 가르쳐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자식들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궁전 안까지 사망이 쳐들어오며 아이들은 거리에서, 청년들은 장터에서 칼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들판에 거름처럼 내던져지고 추수 뒤에 버려져 있는 볕단처럼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들, 용사들, 부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한다면 그 자랑은 과연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지혜와 권력과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고 이끌어간다고 오늘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에 불과하며 마지막 옵션처럼 내팽개쳐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급할 때 찾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안전을 확신하였지만 이 자랑이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몸의 흔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도리어 애곡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날이 이르면 할례받지 못한 자도 벌하시겠지만 할례받은 자도 멸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몸만 교회에 오는 신앙은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안전과 자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행하는 삶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평생 이것 위에 세운 사람과 자신의 인간적 자랑 위에 세운 사람은 종말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매번 다른 차선으로 달려와서 막판에 끼어드는 차량을 항상 봅니다. 나도 빨리 가고 싶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선을 따라 미리 들어와서 따라가는데 저 멀리 앞에서 새치기 하는 차량을 보면 얄밉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차선을 따라온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며 내가 순진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일까?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 도리어 왜 내가 정직하게 사는 삶을 잘못된 것처럼 평가하는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바르게 운전하고 있기에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악행과 이득을 보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잘못된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도리어 고난을 겪는 삶으로 여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를 듣고 그 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삶이 실상은 더 힘든 삶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의 앞에서 끼어들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눈치를 보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덮어야 합니까? 이와 반대로 원래 차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직하게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인들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낫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악의 세력 속에 때론 성도는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 즉 이 신명기 법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랑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위에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판단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의 잔머리와 처신의 논리가 나의 행동을 결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는 주변 나라들 속에서 자신의 처신이 자기 운명을 바로 이끌어 줄 것처럼 착각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려다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 울고 웃는 것은 아닌지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세우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조금씩 지어가며 노아처럼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경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삶의 안전장치에 안주함으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을 찾게 해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